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한국은 19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공의 비상, 용의 비상, 성경 예언의 놀라운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용, 드래곤, 이거는 중국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동물이죠. 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동물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본래 용을 좋아합니다. 왕도 중국의 황제도 용상 위에 올라갔고, 또 용을 가지고 이제 테마로 해서 보트 페스티벌도 있고, 용이 중국에서는 인기입니다. 네, 용의 비상. 높이 솟아오르는 중공이 바로 용의 비상과 같은 그런 형국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런 역사의 어떤 부침이 아닙니다. 어떻게 중국이 한 200년 전엔 이렇게 침몰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부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다릅니다. 이 중공의 지금 현재의 비상은 성경 예언의 놀라운 성취, 특별히 종말과 관련해서 종말의 예언의 놀라운 성취라고 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예언, 성경 예언에 있어서 딘이라고 하는 하여튼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최고의 권위로 꼽히는 달라스 신학대학원 오랫동안 수십 년간 총장을 하셨던 존 월버드 박사가 1967년에 발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무려 55년 전에 한 발언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20세기에 아시아가 이렇게 급속하게 예상 밖의 부상을 한 사실은 꼭 현재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55년 전에 이런 생각을 이 지성인이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아시아의 이런 부상은 세계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의 종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인 것이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런 증거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굉장히 엑사이팅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런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런 어떤 징조와 이런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정도가 되면은 덜 우리가 엑사이팅하겠지만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만 이상하게 보는 것이 되겠지만 예언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보고 이렇게 그냥 계시록도 그냥 다 비유로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엑사이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아니 성경의 비유고 그건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이해를 하나 하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약 35에서 40% 정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존 월버드 박사는 또 계속해서 세계의 다른 지역들처럼 아시아 안에서 동방의 왕들이, 성경에 동방의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방의 왕들이 그들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종말의 드라마를 위한 무대가 설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담당하게 될 역할, 그것을 이제 하게 되는 그 드라마, 종말의 드라마 무대가 설정되고 있다. 이 존 월버드 박사님은 평생의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신학자니까 얼마나 성경을 조직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연구했겠습니까?
그 미국의 최고의 신학대학원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이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그 총장으로 수십 년을 거기에 재직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평생의 이 학자가 예언을 가르치고 이분이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동방의 왕들의 지금 무대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말고 보신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꼭 알려주시는 그런 책임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동방의 왕들 가운데 특별히 중공을 제가 표적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중공의 대국 굴기라는 말이 있죠. 네, 중공이 이제 굴기라고 하는 말은 벌떡 일어난다고 하는 말인데, 중공이 지금 벌떡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팀 라히 이 목사님, 박사님 역시 예언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권위관대 한 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세계의 지배적인 힘으로 부상한 것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계적인 예언의 권위자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인데,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여기 지금 중국이 세계의 지배적인 힘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언 연구자들은 중국의 부상이, 중국의 비상이, 용의 비상이, 세계의 지정학적 조건들이 세상의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의 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5대양 6대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조건들과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미중류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경향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국의 비상이다. 용의 비상이다. 이렇게 여기에 예언의 권위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제 어떤 개인적인 상상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예언을,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택동이 있습니다. 이 모택동이 중화인민 민주공화국을 세울 때 목표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를 창설한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월드 커뮤니즘, 세계 공산주의를 창설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소련도 소련만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성국가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갔습니까? 만약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막지 않았으면 세계는 완전히 붉게 물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모택동도 역시 세계 공산주의를 창설하는 것을 꿈을 꾸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이 중국은 이 소련은 이미 갔지만 중국은 오히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해서 그 자본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술력까지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경제력을 가지고 이제는 군사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공산주의를 만들겠다고 지금 중공이 벼르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저들의 망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긴장을 하고 지금 막고 있는 것을,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공의 중요한 몇 해가 있습니다. 몇 년도가 있어요. 1949년은 공산주의 국가를 이 중국 대륙에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1978년에 등소평이가 개혁과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소련이 막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소평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소련이 막 망하고 있으니까 막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혁 개방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등소평이 끄떡없이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개혁과 개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0년에 이르러서 이 중공은 일본을 제쳐버리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30년 조금 넘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 2013년에 시진핑이가 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저들이 제철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철들을 만들어내는지 생산해내는지 이거 중국에서 다 소화를 못하니까 그 넓은 땅에서 얼마나 지금 중국이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젠 같은데 홍콩 바로 위에 있는 데는 25년 동안에 3만 명의 이 도시민 숫자가 750만이 됐습니다. 진짜 중국은 경천동지하는 그런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을 그냥 가만히 잠잠히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는 사자가 지금 깨서 포효하고 있습니다. 으렁거리고 있습니다. 1대1로를 2013년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들의 영향력을 뻗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300년 전에 지금 그 비단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2,300년 후에 지금 중국이 21세기에 1대1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해상으로 쫙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그 신랄같이 이 실핏줄같이 이렇게 그 중국과 이 세계를 이렇게 특별히 연결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아주 유럽까지 다 연결이 돼 있고 심지어 남미의 페루, 베네수엘라, 저쪽에 이런 남미 국가에도 지금 다 뻗쳐 있고 서방만 딱 이렇게 제쳐놓고 완전히 그냥 경제 벨트를 만들려고 하고 물론 이제 서방과도 이제 경제적인 교류를 하지만은 경쟁 상대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중국이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중공의 1대1로는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다. 이거 미국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말하지 않지만은 이 중공이 지금 1대1로는 저들이 겉으로는 공생, 공영, 그리고 함께 윈윈, 그리고 이제 함께 교역하자, 함께 문화 교류하자, 함께 이렇게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중공은 이 시진핑이나 그 중공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런 교역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현대판 비단길을 깔면서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속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사시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제 세계 정복을 하려고 하는 저들의 목표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978년에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 자기들의 그런 고속철을 놓고 자기들의 도로를 깔고 이 수로를 열어서 아주 군사 요충지들 거기를 다 통과해 가면서 거기에 항구들을 다 접수하고 99년 동안 조치하고 하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중공이 지금 그렇게 뻗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어서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공은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석권하는 것뿐 아니라 세계를 석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미국도 완전히 제쳐놓고 세계 최강이 되겠다고 지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공의 1대1로는 이 야심찬 이런 비단길 개발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속셈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이 앞으로 세계 3차 세계대전인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중공의 이 고속철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다 자기들의 실력으로 지금 이렇게, 물론 미국과 다 베껴가고 다 카피하고 다 해킹하고 도적질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뭐 F 뭐 최신의 비행기 전투기도 다 그냥 이렇게 카피하고 뭐 들어가서 설계도 해킹해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립니다. 심지어 뭐 나이키 운동화 같은 뭐 그런 운동화도 다 아주 그냥 다 베끼고 뭐 원자 핵 발전소 뭐 다 해킹해서 다 가지고 가고, 아주 자기들이 도적질할 만큼 도적질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국을 기술력으로 우리는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들이 지금 아주 그냥 뭐 늑대 외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 배 잡아!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이고, 14억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14억. 인류 전체 5명 가운데 1명이 한족, 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공인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중공 정부와 중국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FBI도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지만 그렇게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대 중반, 한 2005년, 6년 정도, 그때 이제 고속철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고속철을 만들고 깔고 한 15, 6년, 2021년, 네, 그때쯤 되니까 지금 4만 킬로를 고속철을 깔아놨습니다. 4만 킬로. 중국 대륙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 최장의 고속철을 20년도 안 돼서 건설을 해버렸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미국이 정말 이 빚더미 올라서서 참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무려 28조 달러가 미국 정부의 빚입니다. 재무부가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 재무부 건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공이 미국의 이런 그 채무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 1.1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이 미국의 아주 채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시진핑이가 AI, 인공지능에 있어서 2025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잡겠다. 2030년부터는 세계를 리드하겠다. 이게 지금 여기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을 제끼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2년 반 만에 이 미국 우리 이세돌 이 구단이 이 알파고에게 인공지능 로봇에게 대국을 해서 4대 1로 빵빵 완패를 하고 나니까 중공이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서는 미국이 한참 앞서가는데 얘네들이 그냥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파서 2년 반 만에 거의 따라붙었어요. 이게 지금 2019년인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인가 해요. 지금 얼마나 따라잡았겠습니까? 2025년까지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게, 얘네들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를 많이 이제 거두는 그쪽이 인공지능을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데이터에 따라서. 그런데 얘네들은 14억의 인구가, 그리고 또한 거리마다 다 그냥 수억 개의 이 CCTV를 다, 카메라를 다 장치해가지고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거리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법규를 어기고 막 건너고 그러잖아요. 즉시 그냥 그 거리에 자기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스크린에 자기 얼굴이 뚝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감점하고 그거 아주 여러 가지 손에 그에 입히고 완전히 감시사회, 완전히 AI로 그렇게 자기 중국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 하여튼 최고로 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중국이 용이 얼마나 지금 아주 그냥 하늘로 막 그냥 비상을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2030년부터는 미국 저리 가라 하고선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세계를 리드하겠다. 인공지능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이 하는 말이 나도 어느 때부터는 인간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아니, 인공지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야,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인간을 제껴놓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죠. 진짜 정말. 물론 뭐 성경에는 그런 로봇들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말씀은 없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세상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기 지금 마크 에스퍼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그 국방장관 한 말입니다. 베이징은 2035년까지 군 현대화를 마치고, 2035년 얼마 안 남았어요. 2049년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기를 꾀하고 있다. 이 미국 국방장관이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그 미국 국방장관으로 말하기에 참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했어요. 왜 이 말을 했습니까? 미국과 세계가 정신 차리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49년이 왜 그렇습니까? 1949년이 공산 국가를 건설을 했거든요. 2049년 되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2049년을 향해서, 공산당 100주년을 향해서 저들이 아주 그냥 쇄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진핑을 이제는 그 주석이 2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그것을 2018년에 연임을 더 이상 할 수 있도록 연임 한계 2번 제한을 철폐해버렸어요. 지금 이 PBS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중국인 학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시진핑이를 우리가 주석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최강이 됩니다. 시진핑이 있어야 우리 나라는 강하고 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학자가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같은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분이 천국 갈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맡고 있는 그 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을 그 지위에 올려놓는 일을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위구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959년에 공산당이 티베트를 가서 그때 120만 명을 티베트 인들을 학살을 해버렸어요. 위구르인들 지금 얼마나 100만 명을 지금 완전히 수용소에 가두고 감금하고 그냥 고문하고 그냥 재교육한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FBI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FBI가 한 말입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대적 정보 첩보 활동, 그러니까 서방 미국을 향해서 하는 그 첩보 활동, 그리고 경제 스파이 활동은 미국의 경제적인 복지와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커다란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요? FBI가, 미 연방 경찰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Made in Beijing, The Plan for Global Market Domination, Made in Beijing, 세계의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계획, 이것이 바로 FBI가 한 9개월 전에 만들어서 올려놓은 동영상입니다. 저는 일부만 봤어요. 오늘 제가 발견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가면 다 보려고 합니다. FBI에서 마음먹고 이번 해에 올려놓은, 여러분 원하시면 들어가서 보십시오. Made in Beijing, 그리고 FBI 이렇게 하시면 이게 뜰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네. 지금 저기에, 지금 제가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바로 그 동영상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금 시간상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경에 6째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7인의 심판이 나오고 7년 환란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7재앙이 7인의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인데요.
점점 심판과 재앙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제대로 읽고 무섭지 않은 사람은 진짜 무디고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살육을 당하지.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 아마 6천만 명 정도가 죽은 거로 아는데, 이 여섯째 대접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열리게 되면 수십 배, 어떤 분은 40배, 2차 세계대전의 40배 인구가 여기에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수십 배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물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저 터키에서 발원해서 이쪽으로 그 페르시아만까지로 쫙 빠지는 1600km에 달하는 그 지역의 가장 긴 그런 강입니다. 남북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군대들이 이제 중동으로 아마겟돈으로 이스라엘의 이 북쪽에 있는 아마겟돈으로 저들이 갈 때에는 이 유브라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대군이, 어떤 분은 팀 라이 박사 같은 분은 동방에서 오는 군대들이 최소한 300만, 5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되겠어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배가 더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동방의 왕들이니까 중공이 거기에서 리더가 돼서 일본도 그때 따라올지 모르죠. 일본 군대도. 그때 북한이 아직도 그냥 그렇게 그 공산주의 있으면 아마 함께 따라올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 이 1대1로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은 그 국가들이 그 군대를 보내서 동방의 왕들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는데 이 군대가 바로 이 유브라데 강물에 막히지 않도록 유브라데 강물이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마른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여기 천사의 손이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날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것을 바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즉 사탄의 입과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들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와서 뭘 합니까? 그들은 악령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로 이 악령들이 퍼져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저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바로 그날,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이 악령들이 전 세계의 왕들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경건하게, 이런 때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이 중공이, 이 용이 비상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새 영이, 악령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아마겟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져 있는 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는 이 유명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여기에서 한 말이 유명하죠. 여기에서 세계의 대군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나폴레옹이 여기 여러분 보시는 바로 저 언덕 위에 올라서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무기또 이 골짜기 평야를 보면서 한 말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내가 본 최고의 전쟁터라고 나폴레옹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폴레옹이 또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이 깨어날 때 세계는 전율할 것이다. 세계적인 전략가, 천재적인 전략가,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전략가 나폴레옹이 저 중국이 깨어날 때, 저 잠자는 사자 중국이 깨어날 때 세계는 전율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용이 펄펄펄펄 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월드 컨퀘스트입니다. 세계를 정복한다. 무엇으로? 공산주의로 붉게 세계를 물들이고 정복하겠다고 하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목표입니다. 소련은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 중공은 그 일 반드시 달성하려고 합니다. 전에 소련이 그때 그 끼쳤던 그 피해와 공포보다 앞으로 이 중공이 입힐 피해와 공포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 중공이 지금 용이 막 날아오르면서 정복 활동을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중공이 무기를 많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어디에 파느냐? 테러리스트들에게 막 무기를 갖다가 주는 이란에게 무기를 판매합니다. 이슬람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합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무기를 가지게 되면 세계는 진짜 정말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미국의 5년 전에 미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의 10년 안에 대량 살상 무기가 미국에서 사용돼서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그렇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70%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가 5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위험한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핵무기들이 전에 미국과 소련 정도가 아닙니다.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점점 많이 가지는 것뿐 아니라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다 좀 돼 있잖아요. 핵탄두에 탑재해서 한 그 기술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무서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6.25 때 얼마나 참 방심하다가 얼마나 뼈저린 그런 그 민족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때가 없으리라 천만에요. 이 중국의 비상과 함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계획을 지금 세웠죠. 네. 저는 앞으로 6년 이 미국의 인도 퍼시픽 사령부 사령관 데이비슨 대장이 한 얘기가, 지난해 3월에 한 얘기가, 앞으로 6년 안에 대만을 중공이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예상이지만, 항상 그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둬야 되죠. 그러면 지금 4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대만이 이렇게 그 중공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 주한미군이 아마 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일 미군과 함께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이 이 대한민국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모릅니다.
호주 같은 데에도 벌써 그래서 함께 지금 함대 훈련을 지금 막 태평양상에서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가 미국의 주도 아래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다 대만 침공할 때 함께 싸우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대만 침공하는데 호주가 만약에 끼어든다, 호주가 만약에 미국을 편든다 이렇게 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으름장을 아주 그냥 얼마나 세게 지금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겟돈이 일어난다고 아주 자기들 입으로 이제 중공 사람들의 학자들의 입에서 또한 이 관리들의 입에서 이게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겟돈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대만이 만약에 이렇게 그 중공의 손으로 넘어가면 대만은 그동안에 서방 세계, 미국 여기에 하나의 그 불침의 항공모함처럼 거기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중공이 그것을 먹고 중공의 땅으로 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만이 그 항공모함이 불침 항공모함이 이제는 완전히 침몰하는 거니까 완전히 앞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들이 거기를 통해서 태평양 뭐 전 세계로 이렇게 그들의 함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 볼튼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다 열리게 된다. 이 피해는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존 볼튼 같은 그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지도에 제가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 안에 하는 데는 스프래틀리 아일랜드입니다. 남사군도라고 하는데 거기다 뭐 막 지금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뭐 막 지금 뭐 비행장도 만들고 뭐 막 요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 베트남 앞에 있지, 필리핀 앞에 있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앞에 있지, 중국. 이 사방이 다 그런데 저기를 딱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웬만한 그 상선들은 거기 지나가지를 못해요. 중국의 허락이 없이는. 군함은 말할 것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여유만만하게 지나가는 그 배가 미국 군함들입니다. 함정들입니다. 일부러 자유의 항해를 하죠. 그러면 이 중공 전함들이 와서 가까이 와서 막 충돌하려고 그러고 아주 지금 굉장히 긴장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왜? 저기 아래 이제 뭐 천연가스나 저 아래 이제 뭐 오일도 많고 그런데요. 저기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를 차지하면 완전히 아시아를 지배합니다. 저기서 우리 한국으로 중동에서 오는 오일이 저기를 다 통과해서 옵니다. 저기를 딱 막아놓고 저렇게 하면 한국의 목줄을 쥐고 타이완은 곧 침공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 여기 태국 여기에 뭐 베트남 한국 일본 다 그냥 아주 목줄을 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석유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같은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여기 지금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여기 지금 이 지역에 세계 인구의 50%가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이 1대1로를 지금 하고 있죠. 저기 지금 중앙에 노란 점, 저거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저기로 지금 가는 길을 세 개로 지금 갈 수 있어요. 이 중국이 이 1대1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수로를 통해서 양쪽으로 가고 육로를 통해서 한쪽으로 갑니다. 앞으로 이제 이 아마겟돈,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마겟돈으로 진군하기 위한 지금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1대1로로 한다고 그러고 지금 중공이 그러는데 시진핑이가 그러는데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이렇게 지금 길들이 지금 이렇게 막 뭐 히말라야 산맥을 막 뚫고 막 그냥 그 뭐 카라코람을 막 뚫고 막 그 거대한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중국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항구를 짓게 되면 그곳으로 해군을 통해서 그쪽으로 군대를 보내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 대군을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두 사람 세계적인 독재자, 이 두 사람 전체주의 국가들, 이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는 서로 무제한 협력한다. 이 두 파괴자가
독재자가 이 전체주의 지도자들이 둘이 무제한 협력하기로 얼마 전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 중공교회 박해를 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중공 안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공의 기독교인 분포도를 보시면은 개신교가 전체 인구의 2%, 캐톨릭이 0.3%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가장 그 파란색으로 진한 데가 허난성입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안후이성,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안후이성에 또 그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고, 네. 색깔이 이렇게 옅어질수록 이제 기독교인들이 분포가 적은 곳입니다. 지금 6,700만 명 정도가 지금 그 중국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6,700만 명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전체 인구의 중국 전체 인구의 5%도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네. 이 중공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집요하고 가장 가혹하게 계속해서 박해를 해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은 5만 명이, 무려 5만 명이 예배를 드렸던 중국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 이름은 금초대 교회입니다. 산시성에 있어요. 5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던 이 교회를 중공 당국이 경찰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2018년에. 중공의 곳곳에 교회들이 저렇게 철거되고 폭파되고 십자가가 꺾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중공 안에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데가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탄이 거기에 아주 자기의 보좌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중공이, 영의 국가인 중공에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은 사탄의 보좌가 중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의 보좌가 북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저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인된 교회, 삼자 교회가 있고, 공인되지 않은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정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공인된 교회들은 그럴싸하게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모이지만, 가정교회들은 다 이렇게 가정에서, 여기는 시골에서 모이는 가정이지만 여기는 베이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뭐 어떤 삼자교회, 국가의 공산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덜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건 베이징에서 가장 큰 가정교회입니다. 이름이 시온교회입니다. 회원이 무려 1,500명이 됩니다. 아니,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가장 큰 가정교회가 1,500명밖에 안 됩니까? 된다면 15만 명쯤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박해를 받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뭐 한국이나, 우린 뭐 미국이나, 우린 뭐 캐나다나, 혹은 우린 뭐 영국이나, 우린 뭐 일본이나, 뭐 세계 각처에 있는 서방 세계에 있는 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니까 이 박해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 중공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늘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중공 당국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그 뭐 전도진이 뭐 책자리 다 자료를 압수해 버렸습니다. 이 시온 교회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 안에 이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안면을 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이 AI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그런 것인데, 다 정보를 여기서 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냥 노출시키고 하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시키고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왜 폐쇄했냐면, 이 교회당 건물 안에 24시간 감시용 카메라를 이 공산당이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설치라고 그랬네요. 네. 이걸 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인데 어떻게 감시용 카메라를 놓고 우리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폐쇄해버려. 폐쇄하기 전에 이 그 당국에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회원들, 교회 성도들 직장까지 다 일일이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록 집회를 했다,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했다, 그 구실로 법적인 폐쇄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냥 뭐 술술 놔두다가 건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폐쇄를 한 거예요. 감시용 카메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교회 자료들은 다 이제 불법 자료로 다 가져가 압수해버리고, 이 건물에 2024년까지 건물을 사용할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이 다 돼 있는데 내년 말까지 할 수 없이 지금 퇴거를 하기 위해서 퇴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교회가 참 놀랍습니다. 중국의 크리스찬들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 예배를 드릴 때 겨울 같은 때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런 박해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네, 장소를 봉쇄하게 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갈등이 교회와 공산당이 더 갈등이 심화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중공이 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종교 박해한다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비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한다고 그래요. 뭐 화재 방지, 뭐 화재 문제가 있어서 교회 폐쇄. 뭐 교회에서 하는 자료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 폐쇄. 아주 그 뭐 교회 뭐 비즈니스 뭐 이런 그 허가제가 있나 봐요. 가혹한 그런 그 어떤 조건을 따라서 폐쇄. 자꾸만 지금 그렇게 교회를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교회를 컬트라고 부른답니다. 광신적인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매도하고 출석 포기를 강요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팔룬궁이라고 1999년에 그 뭐 유교 뭐 불교 이런 거 다 짬뽕한 팔룬궁이라고 하는 이 종교 단체가 막 수천만 명으로 번성을 하니까 그 중공 당국에서 막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든지, 저도 일부 정보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몰골이 부서져요. 고문 때문에. 중공은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리고 어떤 정보를 들으니까 그들의 그 감옥에서 이제 그 고문하고는 사람들 장기를 뽑아갖고 이 중공의 지도자들 거기에 장기 그거로 갖다 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되고 종교적인 통제가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중국적이어야 돼, 문화적으로 중국적이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교회도 공산당에 복종해야 돼, 강요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태워버리고 그 대신에 십자가 띄고 중공기를 갖다가 교회당 안에 부착을 시키고, 교회 건물 내에 공산당 또 사회주의 가치를 찬양하는 구호, 공산당 찬양, 아니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버리고 공산당 찬양 구호, 사회주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슬로건 같은 거 다 갖다 붙이고, 이게 교회 건물입니까? 공산당 사무실이죠. 지나치게 서양적인 것은 그렇게 보이는 성상들은 다 제거. 이건 중국의 캐톨릭 신도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성상을 만들어 놔도 서양적으로 보이면 다 그냥 제거해 버려라. 제거한다고 그래요. 장쯔성의 40개 이상의 교회들은 이런 배너를 교회 밖에 붙여놓게 한답니다. 외국인들은 이 교회 설교 못한다. 뭐 외국인의 서양인들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설교 못한다, 이 교회에서. 18세 이하는 이 교회에 참석 못한다. 아니 이걸 교회당에서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8세 이하는 못 참석한다. 걔네들은 다 세뇌해서 공산당 만들어버리고, 장수성에서는 3자 교회 참석을 하라고 강요하고 가정교회들을 다 폐쇄합니다. 공산당원 가운데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재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도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공산당에서 나가라 출당을 강요합니다. 선동을 위해 종교를 사용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축출한다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용이 비상을 하고 용이 힘을 가지면서 교회를 더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인된 교회에서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이 공인된 3자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나 성경 봉독을 엄금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거는 설교도 못하고 이건 봉독도 못합니다. 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의 날,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혹은 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런 산상수훈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엄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인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공인된 교회에서 금합니다. 엄금합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찬송하는 이런 것도 다 공인된 교회에서는 엄금합니다. 나팔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송 부를 때에 그때 참여하겠네, 못해요. 반면에 가정교회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발각이 되면은 투옥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칩니다. 이 중국의 이 가정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운데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들이 모든 팩스기 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원천봉쇄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것을 이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처럼 흥분시켜주고, 또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제 우리 중공과 이 중국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구별해서 얘기합시다. 이 중국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그 재림을 확신하는 이 신앙이 쫙 퍼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이게 가정교회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전하지 못하게 막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재림 휴거, 이런 7년 환란 이런 이야기들, 이런 천년왕국 이런 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안 합니다. 왜?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신학교 같은 데서 교수들이 그건 다 비유적으로 봐야 되고, 그건 다 현재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농락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공을 향한 강력한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공에 사탄의 권좌가 있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죽어라 배척을 합니다. 저들은 교회를 죽어라 박해합니다. 저들에게는 공산주의의 영이 있습니다. 무신론의 영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악령들이 만들어낸 그런 영입니다. 저들에게는 세계 정복을 하는 정복과 압제의 영이 있습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고문과 얼마나 많은 저들의 그 여러 가지 잔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경제 군사적인 이런 그 실력을 점점 더해서 경제 군사 대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을 지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악령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한다고 그랬죠. 이 중공은,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리고 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이 중공은, 이 악령이 그들 지도자, 그 중공 지도자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제일 빨리 그렇게
그 미혹에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데라 바로 중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령의 그 미혹을 따라서 그들의 대군을 움직이고 또한 옆에 1대1로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국가들, 이 협력 국가들, 이런 군대들을 함께 몰아서 질풍같이 아마겟돈을 향해서, 게다가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거기를 지나가고 수로를 통해서 1대1로를 통해서 그들이 벌떼같이 아마겟돈을 향해서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한 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네,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이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 셋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그들은 악령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악령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미혹을 할 때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특별히 이 중공과 같은 이런 정말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서 가자 그러고서 아마겟돈으로 저희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하나님이 또한 이 악령들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역사상 그 시점에 그때 그 장소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전무후무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그 큰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모여서 서로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분의 1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스라에 있는 광야에 있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이려고 저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이 갈 때, 그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 아마겟돈 전쟁에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싸움을 벌일 때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시에 수십억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무서운 그런 심판의 날, 그게 바로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로 지금 가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1대1로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번 돈 가지고 거기에다 다해서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를 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고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뭘 행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흰보자 심판에서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정말 치열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을 위해, 부름의 상을 위해 사도 바울은 난 전력을 다해 뛰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 밖에서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 자유를 지키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또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책임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열심히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네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놀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고 그냥 남겨둔 사람들은 예수님 주인이 오셔서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한 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나에게 가지고 왔느냐? 이거 가지고 만약에
그 빌려줬으면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 약한 종을 당장 어둠 가운데 내쫓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습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주여 오시옵소서. 영어 성경은 O Lord come, 마라나타. 아람어죠.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당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되게 하십시오. 제가 온 힘을 다해 전파하는 이 말씀의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함께 축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분들에게, 특별히 드리는 일에 신실한 분들에게 이 약속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주위에 좀 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모두가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주님을 섬겨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그렇게 함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